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88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자, 화를 쉽게 내는 사람, 성을 더디 내는 사람, 바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따로따로 남자와 여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둘 다 부모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1절 보면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미련함을 즐긴다라는 것은 악한 행동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세워진 것, 자신의 기호, 자신의 좋고 싫음을 따라 세워진 계획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목적을 두고 세운 계획,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의 길을 벗어난다. 자, 지금 싸움을 일으키는 삶과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삶, 그리고 게으른 삶과 부지런한 삶,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 부모님의 훈계를, 한마디로 주님의 훈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여기서 어머니를 업신여긴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곧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생각이 모자란다라는 것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미련함을 즐긴다, 악한 것, 죄를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조언자,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 없이 세우는 계획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그가 생명의 길, 위로 난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으르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은 바로 스올, 지옥을 향한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방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최종 종착지에 도착하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 이 말씀 베이커리를 보시는 지금,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25절 계속 보면요.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밝은 얼굴, 밝은 안색. 우리는요, 어떻게 밝은 안색을 유지할 수 있을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밝은 안색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밝은 안색이 곧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이 지식이 곧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고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자,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예배와 일상생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의 예배와 그의 모든 일상생활을 역겨워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냐, 악한 본성과 또 악한 죄를 따라서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 자,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방향의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 난 생명의 길을 향할 것인가, 아래로 난 스올의 길을 향할 것인가. 이 말씀 메이커를 보시는 분들은 위로 난 주님의 생명의 길을 향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런 모든 일상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혼자 그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조명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로 바로 위로 난 주님의 길, 그 생명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